자, 지난주에는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하더니 오늘은 다윗 하면 마치 짝꿍처럼 빼놓을 수 없는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은 가드 출신의 장수고요. 가드는 골리앗의 5대 도시 중에 하나고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고요. 블레셋은 사사시대 후반기부터 오늘 이 다윗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하나님을 대적한 가장 주된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골리앗을 이제 등장시키는데 그 연출 방식이 두 가지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제가 종종 이 사무엘서를 하면서는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이 사무엘서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돼 있고 그런 어떤 드라마적인 연출 방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펴볼 때 더 이 본문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명확히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용어를 더 쓰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 블레셋을 등장시키는 그 연출 방식이 두 가지가 두드러지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그의 외모가 아주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골리앗을 소개하자마자, 자, 4절부터 7절까지 보십시오. 그의 키, 그의 갑옷, 그의 무기, 이거를 쭉 열거하고 있는데요. 자, 성경에서 누군가를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방식은 주로 어디에 나오냐면 삼국지에서 관우나 여포가 등장할 때 그의 출신과 그의 키와 무용담을 한번 쫙 읊어주고 이런 영웅이 납신다 하고 딱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골리앗에 대해서 외모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골리앗의 외모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딱 보다 보면 딱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던 그 유명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그런데 이제 그와 다르게 이 골리앗은 아주 외모가 강조되고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방식이 구체적인 숫자,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하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자,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나와요. 규빗이 뭐죠? 규빗이 이겁니다. 어른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는 가장 흔하게는 한 45cm 정도로 봐요. 그럼 6규빗이라고 했으니까 45cm 곱하기 6은? 영태 형제님? 가장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우리 영태. 자, 45 곱하기 6? 와우. 네. 일부 예배 때는 답이 안 나왔었는데. 자, 270cm.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6규빗하고 한 뼘. 제가 손가락이 약간 긴 편인데요. 제가 재보면 한 22, 3cm 나와요. 그래서 한 뼘 한 20cm로 할게요. 그럼 270cm 플러스 20, 290, 2m 90, 거의 3m 육박하는 거인이에요. 그 다음에 갑옷의 무게가 또 놋 5,000세겔이래. 세겔은 제가 찾아보니까 한 11.4g 돼요. 역시 곱하기 5,000을 하면은 이것 좀 어렵죠? 자, 57kg예요. 보통 한 여자분들 몸무게랑 비슷하죠. 그런 갑옷을 거쳤고요. 창날은 철 600세겔, 한 6.8kg 됩니다. 자, 한마디로 그의 신장과 체구와 무기들은 탈인간급의 괴물이에요. 그냥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넘사벽의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외모의 최강자, 외모의 대명사, 외모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죠. 그리고 외모를 중요하게 보는, 외모를 크게 보는 사람들은 이런 골리앗의 모습에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인생에서 이런 골리앗을 딱 만나는 순간 외모를 크게 보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시험에 들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 과연 그랬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골리앗의 등장 앞에 그의 외모를 보고 다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자신들이 능멸하는데도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영적 분노를 느끼기는 그냥 다 겁먹고 움츠러들어 있는 거. 이게 시험에 든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되고 굴복한 상태. 이 시험에 든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포기하고 아예 그냥 시도조차 싸워보지도 못하고 움츠러져 영적으로 무기력한 하나님의 영광이니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건 다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 현실의 두려움 앞에 꼼짝 못하고 있는 상태. 시험 든 상태잖아요. 자, 골리앗 등장한 첫 번째 외모가 강조됐고요.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자, 7절까지 골리앗의 외모를 집중적으로 딱 부각시킨 뒤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뭐가 나오나요? 예, 말. 그 골리앗이 하는 말이 나와요. 자, 골리앗의 등치와 무기를 보여줘서 막 싸우는 게 나와야 될 텐데 싸우는 게 아니고 말만 해.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데요. 지금 이 골리앗이 등장해서 이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누르고 있어요. 우리 흔히 말로 죽인다고 하죠. 예, 말로 죽이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그리고 비슷한 경우들이 성경에 몇 번 등장합니다. 어떤 경우가? 말로 죽이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때가 이제 히스기야 왕 때인데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요. 그 유다를 함락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두려움에 빠뜨려서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게 만들려고 말 잘하는 사람 하나를 데려와서 말로 죽이려는데 그 사람이 랍사게예요. 이름도 아주 얍삽하게 생겼죠. 그 랍사게라는 사람이 와서 말로 막 죽이는 거예요.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야, 너희 하나님 의지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의지하라고 누가 말하더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마. 세상 어떤 신이 이 위대한 강한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지켜내는 거 너희가 봤니? 너희들의 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 괜히 하나님 믿는답시고 버티다가 더 험한 꼴 당하지 말고 즉시 항복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방식, 즉 말로 두려움을 심는 방식이 사탄이 신자들을 향해서 자주 효과를 보는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사탄이 주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우리도 그래요. 세상의 전문가들이 하는 말, 대중매체에서 들려오는 소리,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불신의 말과 부정적인 말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두려워 보이는 현실을 이렇게 쫙 데이터까지 동원해서 말한 다음에 우리를 위한답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흔히 예전에 했던 말로는 야, 하나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뭐 이런 말. 근데 이게 막 두려운 현실을 보여주면서 그 말을 딱 하면 그 말이 사실처럼 들려요. 막 아멘이 막 나오려고 그래 입에서. 그런 말 앞에 우리 마음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되죠. 그래서 뒷걸음질 치게 되고 싸워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막 듣다 보면 가슴이 철렁해서 주일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거룩한 결심들은 어느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온통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식과 소리에 막 휩쓸려 다니고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말로 두려움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리를 듣는가 주의하십시오. 자, 그에 맞서는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렇게 말로 늘 시험을 당하는 그런 세상 속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300회 이상 기록해 놓으신 말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백성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어떤 소리에 아멘 하시겠어요?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에 아멘 하시겠어요? 아니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의 외모와 말을 보고 시험에 들면요,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요. 영적 힘이 하나도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정말 하나도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멀리 돌아가게 됩니다. 이따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반면에 믿음으로 시험에 이기면 그 시험이라는 산 뒤에 예비되어 있는 은혜의 골짜기를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렇게 시험과 싸우면서 산을 하나하나 넘고 은혜를 맛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만 가려고 하면 성장이 없어요. 산을 넘고 은혜를 맛보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어땠는가? 겉으로 보이는 골리앗의 외모,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여기에 압도돼서 시험에 빠졌어요. 아주 그냥 40일간 영혼이 탈탈 털렸습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며칠 동안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더라. 자, 40이라는 숫자가 좀 눈에 띄죠? 성경에서 이 40은 종종 시험의 때 또는 광야의 기간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됩니다.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오늘 지금 외모와 말을 강조했잖아요. 자, 외모를 보고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40이 등장하는데, 가나안 정탐 며칠 동안 합니까? 저는 항상 답을 알려주고 문제 내잖아요. 가나안 정탐 며칠 동안? 40일. 그죠? 40일을 정탐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왔냐면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이라고 불리는 아주 막 등치가 큰 거구들을 보고 와서 오늘 본문의 골리앗을 보고 쫄은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와서는 아이고, 우리 절대 못 들어간다, 저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아마 우리 메뚜기 같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죠. 자, 그래서 어떤 징계가 내려집니까? 훈련이 내려집니까? 몇 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다시 40년. 그죠? 아까 제가 그랬어요. 시험에 넘어지면 영적 무기력에 빠지고 어떻게 된다? 멀리 돌아가게 된다. 예. 이스라엘 백성 시험에 들어가지고 원래 거기 10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정탐한 곳에서 가나안 땅까지. 근데 시험에 넘어서 40년 돌아가잖아요. 자, 외모를 보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40이 있다면, 또 하나는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진 40이 또 있어요. 자, 엘리야.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위대한 승리를 하였는데, 바로 그 직후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말로, 야, 엘리야,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기를 원한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낙담과 두려움에 빠져서 며칠간 도망길에 올라요? 40일. 40일간 낙담과 두려움에 빠진 채 도망길에 올라요. 이 말을 듣고 시험에 빠진 경우. 자, 또 다른 40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40일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며칠간 시험 받으셨어요? 40일. 다만 예수님은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시험을 받으신 거고요. 첫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시려고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것이죠. 자, 이제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모형인 다윗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서 40일간 시험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 16장에서도 다윗은 등장할 때 양을 지키느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해서 왕을 선출하는 그 자리에 후보로조차 불려오지 않았던 막내 아들로 등장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비슷해요. 그 위에 장성한 형들은 전쟁에 부름받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데
이 막내 아들 다윗은 전쟁터에 참여할 자격이 안 돼서 그냥 심부름 왔다 갔다 하는 막내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막내가 등장하자마자 사울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어떻게? 골리앗의 외모와 말에 겁먹고 위축되었던 사람들과 달리 이 골리앗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해? 이 사실 앞에 거룩한 분노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서의 중요한 특징적인 문학 형식이 하나가 대조예요. 대조. 오늘 본문도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대조. 그렇지. 다윗과 골리앗. 얘기해요. 그죠? 맞아요. 다윗과 골리앗도 대조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서의 흐름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따라오셨다면 이 사무엘서 17장에서 더 중요한 대조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조보다도요. 다윗과 사울의 대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거예요. 골리앗에 대한 반응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이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서 사울과 다윗이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어요. 사울은 영적으로 무기력했으니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사울이 아직 왕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시는 것은 다윗입니다. 지난주하고 오늘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16장과 17장이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자, 16장에서는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대조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해요? 다윗에게 임하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은 자로 등장하잖아요. 그게 지난주 다윗의 첫 등장이었다면 오늘은 사울이 실패하고 있는 영역,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됐지만 실패하고 있는 영역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라고 왕으로 세워놨는데 사울은 지금 철저히 실패하고 있다면 다윗이 등장해서 바로 그 일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잘 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16, 17장에 걸쳐서 두 번 다윗을 등장시키면서 누구와 분명하게 대비시킨다? 사울과 분명하게 대비시킨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냥 보통 사무엘상 17장 하면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이 흐름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주와 짝을 지어서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다. 예, 그게 지난주 핵심 내용이라면 오늘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다. 예, 이게 두 가지가 사울과 대비되면서 다윗의 두 번에 등장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차이가 있다면 16장에서는 주로 은밀하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조용히 기름 부음 받음이 진행됐고 성령님이 그의 안에 임했다면 이제 17장에서는 그 은밀한 기름 부으심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이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시냐면 죄에서 구원하시죠. 그죠? 이 말은 또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이게 하나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뭘까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이고 유혹하고 지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구원 사건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 출애굽 사건에 보면 이 두 가지 구원이 한꺼번에 잘 등장합니다. 두 번째 거부터 할까요? 두 번째 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지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그걸 상징하는 게 누구예요? 출애굽에서. 애굽의 바로, 그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 애굽의 바로에서 하나님의 그냥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해내시잖아요. 그 구원이 하나 나오는데, 그런데 바로 그 구원을 행하시는 중에 마지막에 첫 번째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또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받아야 될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요. 뭘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착 지나가는데 뭐를 바른 사람들은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유월하잖아요. 그죠? 넘어 지나가잖아요. 유월하잖아요. 그게 이 첫 번째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자, 이 두 가지 구원이 다 누구를 통해 오느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이야기는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은 어디냐면 첫 번째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인간을 회복시키려고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속에 이 구원의 이야기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데, 그때 상징적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제가 창세기 3장 15절 읽을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그 다음 구절을 잘 들어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 여기서 여자의 후손, 즉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실 어떤 한 분,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하시는 그 한 분 하나님이 누구를? 내 머리를, 오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한 너, 뱀의 형상으로 왔지만 본질은 사탄인 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성육신하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게 처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예고편이 마치 오늘 등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40일 동안 시험하며 억누르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어디를 상하게 합니까? 머리를 상하게 하죠? 49절 보세요. 49절에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죠. 그리고 57절에 가면 그 다윗이 사울 앞에 등장하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예, 아주 개선장군의 모습인데, 특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적의 머리를 들고 딱 등장해요. 그래서 이 모습은 마치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건데 그 이야기의 예고편처럼 등장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실 텐데, 마치 그 승리를 선포하시는 장면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다 들고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자, 다윗의 믿음이 표현되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다들 막 눈에 보이는 골리앗과 그의 말에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 전쟁터에 불쑥 등장한 이 아직 어른도 되지 않는 이 청소년 또는 청년 다윗이 하는 이 거룩한 분노의 말이 사람들에게 소망과
어떤 울림을 주었어요. 물론 다윗의 이런 반응이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만은 아닙니다. 당장 누가 질투하죠? 예, 형들이 질투하고 나섭니다. 그 중에서도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의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서 발끈하죠. 엘리압이 볼 때 이 다윗의 언행은 철없는 막내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관점은 종종 상식과 계산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비난과 분노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자, 얼마 전 특히 엘리야베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어쩌면 자기에게 올 수도 있었던 왕의 자리를 빼앗아간 사람으로서 다윗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다윗이 와서 또 자기가 할 수 없는 믿음의 용기를 딱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니까 더 막 자존심 상하고 발끈해서 공격적으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윗은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시 사울 왕 앞으로 인도됩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다윗의 어리고 작은 체구를 보고 안 되겠다 이런 미심적인 말과 행동을 했지만 당당하고 또렷한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이제 일말의 기대를 갖게 돼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울의 눈에도 이 다윗 안에 있는 빛이 어느 정도 감지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는 지금 사울에게는 그만큼 절박하게 이 위기에서 좀 건져줄 골리앗을 상대할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확신은 어디서 온 걸까요?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어디서 온 걸까요? 예, 다윗이 34절부터 36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다윗의 간증과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34절부터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예. 여러분 다윗의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고백이 그냥 괜히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그 이전에 영적 체험이 있었어요. 자기가 양을 치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던 것이죠. 자, 이전에 맛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지금 더 큰 싸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갑자기 막 이전에 전혀 하나님 경험한 적도 믿음의 도전에 승리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큰일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요. 우리가 작은 일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할 때 더 큰 믿음의 싸움에 적용하고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시여, 내가 양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나가 싸우고 그때 하나님 나를 도우셨는데 하물며 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짓밟히고 있는데 내가 나가 싸우지 않으리까. 그리고 양을 위해 싸울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믿음으로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자, 사울은 자신이 앞서 나가지 못하는 대신 다윗에게 자신의 갑주를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요? 다윗은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청소년이고 사울은 키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안 맞죠. 왕의 크고 빛나는 갑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영광스럽게 보일 수는 있어도 적과 싸우는 일에서는 도움이 안 돼요.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갑주와 무기라도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 아무리 좋은 도구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맞지 않는 자리, 맞지 않는 도구 욕심내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요,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주신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섬기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쓰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쓰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특히 지금 다윗이 임하고 있는 이 싸움의 성격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래요. 이 싸움은 지금 어떤 싸움입니까? 이 싸움의 성패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왕의 갑주를 걸치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크고 화려한 갑주로 무장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마침내 외모의 화신이라 불릴 만한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부르는 드라마틱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최고의 외모, 여기서 외모라 하면 체구, 힘, 경험, 무기 이런 걸 다 통칭하는 말. 최고의 외모와 최약체의 외모. 겉으로만 보면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아예 상대도 되지 않는 싸움. 세상에서 종종 다윗과 골리앗이다 라고 할 때는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겉으로 볼 때 도무지 상대도 되지 않는 너무나 격차가 큰 이런 싸움일 때 이거 완전 다윗과 골리앗이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세상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싸움의 정말 핵심적인 요소는 그 외모가 이 사람 크고 작고 겉으로 볼 때 전력 차이가 엄청나고 이게 이 싸움의 핵심이 아니고요. 이 싸움의 핵심은 다윗의 고백 속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핵심이에요. 엄청난 전력차, 이걸 보여주기 위한 설정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의 영적 싸움의 승리, 패배가 어디에 달렸는가?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달려있다. 이거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46절에 보면 다윗도 말로 싸웁니다. 아까 골리앗이 말로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 말로 죽이려는 골리앗에게 다윗도 말로 지지 않습니다. 46절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도 말로 안 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선포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포는 우리의 영적 싸움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거기에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위축돼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소리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다윗처럼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내 신앙 고백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진실한 신앙 고백도 힘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선포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다시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울림이 있단 말이죠. 자, 47절. 이 47절 속에 더 분명하게 영적 싸움의 원리가 드러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바라본 현실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이든 간에 거기에 위축된 이스라엘과 사울 왕이든 간에 다 어떤 현실만 보고 있냐면 겉으로 눈에 보이는 엄청난 전력차, 골리앗의 외모, 다 그것만 현실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블레셋은 자, 골리앗이 크지, 무기도 세지, 우리가 철기 무기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지. 이게 그들이 바라본 현실이고, 이스라엘도 적이라는 입장에서 상대편에 있다는 것뿐이지 바라보는 게 똑같아. 이스라엘은 골리앗 너무 크다, 힘 엄청 세다, 블레셋이 우리보다 무기 좋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상대 안 돼. 다 똑같아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똑같이 겉으로 보이는 현실만을 보고 거기에 지금 완전히 휩쓸려 있어요. 이런 공기가 가득해. 지금 이 엘라 골짜기에 이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공기가 가득한데 갑자기 다윗이 빛처럼 등장해서 이 어둠에 그걸 쫙 몰아내듯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외모에 달려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지금 다윗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다 그 현실로 보고 있어요. 근데 다윗의 믿음의 눈에는 또 다른 현실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현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현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는 현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현실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현실을 더 크게 보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이 47절에서 고백한 이 외침은 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영적 전쟁의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방금 읽어드린 에베소서 6장이 아마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영적 싸움의 원리와 무기를 가장 잘 정리한 본문 중 하나일 텐데요. 저는 이 영적인 원리를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고백,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이 고백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과 너무 잘 매칭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즉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싸울 때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을 기록했던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이든 그리고 인공지능과 SNS가 득세하는 오늘이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원인을 발견하고 그걸 의지하거나 핑계하는 사람은 그 인생길에서 골리앗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즉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이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산. 안 돼. 어차피 안 돼. 그냥 주저앉아버려. 포기해. 뒷걸음질죠. 그리고 골리앗이 하는 말이 맞는 말 같아. 감히 맞서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스스로 무너집니다. 자, 세상적으로 성공을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승리를 놓친다는 말입니다. 영적 승리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우리 얼마 전에 했죠? 성공할 것인가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싸워서 승리했죠? 막 다윗처럼 막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물맷돌 익혀가지고 로마 군인들 이마박 한 번씩 다 뚫어서 이겼나요? 아니죠. 베드로가 그런 식으로 싸우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집어들었을 때, 칼을 휘둘렀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와 함께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게 우리가 싸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들의 원리를 정리하면서 바울이 했던 말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은 한마디로 외모의 화신입니다. 외모를 크게 보도록 만들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작게 보게 만들려는 세상의 가치관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존재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들을 시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그 문화를 형상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바로 그것과 맞서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런 가치관, 그런 목소리, 그런 문화, 그리고 그것의 이면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앞세워 세상 사람들과 성공 경쟁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 속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들었던 사탄의 속삭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너 나한테 한 번만 무릎 꿇어. 그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너에게 줄게.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오히려 그런 가치관, 그런 문화를 믿음으로 분별하고 거슬러서 세상에서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내가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든 인정받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 편에 서는 싸움. 그게 우리에게 있는 싸움이에요. 그걸 위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교회가 갖춰야 될 그거예요. 갖춰야 될 게 그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힘써 구해야 될 게 그거예요. 골리앗이 가졌던 것보다 세상적으로 더 좋은 갑주와 도구와 예리랑 칼이라기보다는 골리앗의 거짓말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가 쏘아대는 두려움과 유혹의 화살을 막아내고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주는 믿음. 그리고 이 싸움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어둠의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전쟁을 보면서 다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다 무시하고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지 않되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만 전부인 것처럼 또는 이 현실을 하나님보다도 크게 보는 그래서 시험에 드는 이스라엘처럼 하지 않고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 같이 이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되 또 다른 현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현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더 크게 보고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 하나님 편에 서는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